안녕하세요. 네, 1시가 되었으므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가족 예배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서와 예배 진행을 학생부 아이들이 맡아서 할 텐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할 때는요,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서로를 먼저 축복하면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축복송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뻗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온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네. 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앉아서 찬양하도록. 뒤에서 안 보이신다 그러셨어요.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잠이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모습대로 친절과 용기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앞에 구절을 띄워주니까 또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눈으로 그리고 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과 영어를 한 번씩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눈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Then King David answered, Call Bathsheba to me. So she came into the king's presence and stood before the king.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And the king swore, saying, As the Lord lives, who has redeemed my soul out of every adversity.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As I swore to you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ing, Solomon, your son shall reign after me, and he shall sit on my throne in my place. Even so will I do this day.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Then Bathsheba bowed with her face to the ground and paid homage to the king, and said, May my lord King David live forever.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King David said, Call to me Zadok the priest, Nathan the prophet, and Benaiah the son of Jehoiada. So they came before the king.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And the king said to them, Take with you the servants of your lord, and have Solomon my son ride on my own mule, and bring him down to Gihon.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And let Zadok the priest and Nathan the prophet there anoint him king over Israel. Then blow the trumpet and say, Long live King Solomon.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직명하였느니라. You shall then come up after him, and he shall come and sit on my throne, for he shall be king in my place. And I have appointed him to be ruler over Israel and over Judah.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And Benaiah the son of Jehoiada answered the king, Amen. May the Lord, the God of my lord the king, say so.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실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As the Lord has been with my lord the king, even so may he be with Solomon, and make his throne greater than the throne of my lord King David. 아멘. 네, 오늘은 청소년부 주관으로 온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도 저희 이거 청소년부 교사들 이제 단체로 수련회 때 맞춘 안에는 분홍색 티도 그렇고 요 밖에 후드 집업도 그렇고 청소년부 교사들과 단합으로 우리가 한 거라서 이렇게 입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9월, 10월 두 달간 열왕기상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늙어 죽기 직전이죠. 이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분열된 나라의 초기까지를 열왕기상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다윗 왕 다음에는 당연히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장은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리 간단하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 다윗 왕의 무능력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이죠. 뭔가 결단력 있고 단호하고 또 힘있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바로 어제와 그전 앞부분만 봐도 다윗 왕은 되게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스스로 몸도 따뜻하게 할 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왕이 왕으로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왕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왕이 스스로 몸도 따뜻하게 할 줄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게 많겠죠. 열왕기상은 이때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 때죠. 다윗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 그러면 이 왕의 자리를 계승하기 위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열왕기상은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도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누가 진짜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되나? 누구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왕들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왕인가, 누구를 왕으로 드러내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왕기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보면 스스로 몸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이 다윗, 그리고 1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나오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통 나이가 많다, 늙었다라고 할 때는 물론 뭐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늙은 사람 나이 많았다라고 표현할 때 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문맥상 봤을 때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지금 다윗이 늙었다 하는 것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졌을 때 그냥 단순히 나이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다 이때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든 청년들이든 또 우리 이미 어르신들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사람에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계획이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살아가면서 못 느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 앞서 나타나게 되고 내 계획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지혜나 그런 지식, 그런 기가 막힌 방법 그런 것을 더 앞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능력하자 힘도 없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신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젊은 여인을 통해 기력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지를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신하들이 이미 봐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 당시에 왕,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젊은 사람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봤으니까 다윗 왕도 그렇게 하면 힘이 나겠다 싶었는지 젊은 여인을 이제 이 침대에 방에 넣어줍니다. 근데 4절에 보면 1장 4절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이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마음과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지혜 그런 계획에 하나님을 더 앞서기보다는 그런 지혜와 그런 마음 거기에 더 앞서 있는 거기에 동의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막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아들에게 그래 이제 너가 내 자리를 맡아서 왕이 되어라 라고 물려주는 것이 아닌 이상 아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은 반역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왕이 여전히 건재해 있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왕으로 있는데 저 사람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반역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궁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고 또 혹시나 알았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 갖는 것보다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
세상적인 방법, 거기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뭔가 말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아비삭 젊은 여인이 와 있었고 또 심히 늙었다라고 이번에는 성경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신하들이 이런 방법을 보여줬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방법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15절에 가니까 더 많이 늙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여전히 젊은 여인이 옆에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계획에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여기에만 포커스 두고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마음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나단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한 두 사람을 열왕기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한 이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그 해결책을 제시한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 나단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아들 아도니아가 쉽게 왕이 지금 아직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지? 아버지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지? 하면서 반역자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혜롭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캐치하고 해결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벌인 잔치도 어떻게 왕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아니요, 실제로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아도니아가 행한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틀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도니아의 행동은 당연했고 너무나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도 봤을 때 그래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도 다 저렇게 따라가고 있네. 저게 정말 바른 행동 같은데 대세를 따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다윗 왕이 힘을 내고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뭘 하지? 젊은 여인을 줘도 못하고 맛있는 걸 줘도 먹지 못하고 스스로 몸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때 아도니아가 나타나서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제시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는 용모도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모델 같고 정말 누가 봐도 빛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인물입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금수저겠죠. 금수저에다가 외모도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마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라면 전부 다 눈이 다 가겠죠.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정도로 눈이 반짝반짝 거리겠죠. 다윗 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 잘못된 거야. 라는 질책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행실도 정말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요압, 그러니까 장군이었습니다. 당시의 장군. 그러니까 장군도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군사력도 옆에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도 자기 옆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옆에 군사도 있네, 제사장까지 있네. 그러면 외모도 뛰어나고 금수저에다가 행실도 올바르고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답도 잘 제시하고 행동력 있고 단호하고 그냥 빠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 왕을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다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답을 제시한 거죠.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도 이제 나타나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밧세바를 보내고 자기도 나타나서 답을 제시하죠. 근데 이 다윗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은 밧세바를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도 둘 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뭐 어떤 것보다 왕이야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하나만 포인트를 두고 이들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한 인물은 아니지만 언제나 다윗 왕과 연결되어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나타났던 인물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가 이제 죽을 때에 그냥 끝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몸에서 나는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택하게 하고 그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내가 계속 세워갈 거야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 약속을 나단 선지자는 믿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또 나단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와 다시 이제 위로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평화죠. 아, 내가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의미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솔로몬을 택했다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무기력했던, 무능력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맺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던 이 다윗 왕이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계획, 이게 대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바라보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기억하고 붙들자 이전에 알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제 인생이 다 떠올랐겠죠. 청년일 때부터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쫓기고 혼자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도망자 신세였을 때 아들의 반역도 있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때처럼 예전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전처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냥 허우적대고 있던 이 모습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막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왕이여 만세, 뭐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 성전은 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저 밑에서 하고 있는 게 다 보일 정도죠. 소리치고 있는 게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그저 대세를 따르는 거,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상황에서 나는 힘을 얻는 게, 힘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거기에만 포커스 두고 있는 그때에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에 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 이제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무능력했던 그런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내일 4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나는 그것을 봤다. 이게 다인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윗 왕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사실을 왕은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왕이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앞으로의 얘기를 들어봐라. 왕들이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 정말 고민되는 힘든 아픈 문제 여러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아무 마음 없이 하지 않고 뭔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대하던 그런 결과가 바로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절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면서 내가 그때 어떠한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역사하심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시선을 뒀을 때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드러나니까 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 기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어떠한 염려와 두려운 시선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처럼 선택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지혜롭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더 적절해 하는 그런 방법, 물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지혜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때 내가 어떤 게 하는 게 더 맞습니까?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그 귀에 들리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지혜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누가 봐도 똑똑하고 경험 많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걱정과 실패와 불안과 이런 게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모든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그 일이 일어났다 해도 거기에는 우리는 걱정과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실패와 불안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불완전한 내 마음과 내 생각만 앞서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럴 때 일어나는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주시는 믿음과 주시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해 나간다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따라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에 걱정과 불안, 염려를 이제 내려놓게 되니까. 왜요? 불완전한 지혜와 지식, 불완전한 방법, 불완전한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불안할 게 없다는 거죠. 걱정될 게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이니까 당연히 불안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서 이 선택과 이 결정을 따르게 했을 건데 잘 안 되면 어쩌지? 잘 안 생긴다. 그 잘 안 되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생긴 순간 이것은 내 마음이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따라오든 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느끼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걱정과 불안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정말로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둘 때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제서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방법은 언제나 성경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말씀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르치고 있죠. 상황에 깊이 빠져 있고 상황에 몰두해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하며 살아가던 이 다윗 왕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말씀 봐야지 하는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도 말씀이 사실은 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외로움이 있고 위로가 받고 싶고 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나에게 도움을 줘봤던 사람,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뭔가 지혜로운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 말이 뭡니까? 이미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연을 보면서 야, 오늘 비 오고 바람이 부는 거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나? 누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르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생겼을 때 아,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되지,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 이전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자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심히 늙어서 아도니아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미 왕이 다 되었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까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도 모르고 있을 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인 젊은 여인을 통해서 내가 기력을 회복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먼저인 것 같대, 그렇게 하고 있을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에게 말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찾아온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일사천리로 그래, 지혜롭게 하려면 솔로몬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되지,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 상황,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너가 진짜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하는 상황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먼저 주셨고, 갑자기 그냥 믿음이 번쩍 생겨가지고 하나님 믿고 갑자기 지혜가 번쩍 생겨서 솔로몬 이렇게 지혜롭게 다다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만 덜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달라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인내력이 부족한 것 같다, 날마다 분노하는 것 같다, 인내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이나 인내나 지혜, 그것만 덜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이런 믿음, 사랑, 인내, 지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때 그것만 덜렁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순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상황 또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믿음만 줘서 나 이제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너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상황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이 룰루랄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게. 뜬금없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 사라는 생리도 끊겨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남편도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고 아내도 생리가 끊겨서 불임인,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인 상태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네 아내도 임신할 수 없는 이 상황이다. 근데 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 내 말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불임인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땡큐 하고 갔을까요? 뒤에서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힘도 없고 내가 불임이고 남편도 힘도 없는데 어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겠냐?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상황이 아니라고 자기는 판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홍군형이 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들 이삭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는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지? 할 수 없네, 답이 없네, 그냥 있자 하는 그 상황에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갑자기 뜬금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겠냐 못 믿겠냐 하는 상황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에는 그 능력을 붙들고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서 사랑을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이웃을,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을 뜨고 딱 왔는데 성격 안 맞는 사람이 내 앞에 또 나타납니다. 나랑 트러블 있었던 사람이 내 앞에 싹 지나가게 되죠. 아마 속으로 저 인간 또 왔네 그러겠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속에는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을 너가 구했으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줄게 하고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분노를 일삼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구했더니 집에 딱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제발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용서를 구했으니까 용서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너 한번 용서해봐라 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뭐 밥 잘 먹고 건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지? 왜 갑자기 나는 안전하게 운전했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 당했지?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죠. 물론 우리는 그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나에게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상황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상황이고 다윗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에게만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내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한 상황이라도 99% 비슷하지 100% 똑같은 상황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저 사람은. 왜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그 상황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나는 왜 하필 나에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되는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쉽게 하나님이 안 봐집니다. 그렇죠?
아마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보셨으면 생각보다 하나님 안 봐지는데,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내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조명해보면, 비춰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느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거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따라오는 과정과 결과는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꽃길만 있겠지, 무조건 꽃가루가 날리고 행복하고 그런 것만 있겠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십자가를 메고 소풍 가듯이 룰랄라 뛰어갔습니까? 아니죠. 피 흘리시고 지쳐서 쓰러지며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로 행복하고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와 과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런 시간이 깜깜한 터널이 내 앞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느끼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내 눈은 그런 힘든 상황만 계속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다윗 왕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을 때, 당연히 상황과 세상의 지혜를 의식해야 할 것 같은 그 이 다윗의 상황에서,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으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일하심을 다윗이 느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여러분 모두는 저마다 아마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온도의 상황을 정말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은 왜 하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 옆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진짜 너의 왕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 각자에게만, 나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비록 힘이 들어도 정말 진지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상황에, 정말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완전 코 박고 눈을 꼬라박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조명하면서, 비춰보면서, 느껴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하심을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심,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왕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름 끼치게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생각보다 힘든 상황이 참 많습니다. 네, 정말 힘든 상황이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잘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내 마음, 내 지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만 계속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그 상황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아니 내 마음에 막 새겨지는 순간, 아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드러내고 계셨구나.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머리가 아마 쭈삣쭈삣 서고 소름 돋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우리가 상황 속에 있을 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삶에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름 끼치게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상황이 없는 헤쳐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과 이 약한 불쌍히가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기대와 걱정과 마음과 불안과 그 아픔 속에서 호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주시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받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명하신 성만찬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몸된 교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보이는